우리 인생을 또 표현하기를 풀 또는 안개, 배틀의 붓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인생의 고되고 허무한 그런 한 면만을 보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인생을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기를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일상적인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즉 심신의 성화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불가견적인 교회와 불가견적인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 본문은 불가견적인 교회, 즉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 예배당,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교회라 한다면 우리 성도는 불가견적인 교회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성화 구원, 즉 건설 구원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심신의 기능, 심신의 구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불타지 아니하고 자신의 공력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어진 집이 영원히 영생이 되어지는 나의 구원이 될까? 즉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되어진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집은 영원한 그 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불탈 것을 마련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건축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 가겠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즉 우리의 이 성화, 심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은 집을 지을 때 아무데나 집 짓는 것이 아니고 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터에다 집을 짓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을 했어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울 자신이 자신의 견해나 사상을 입으로 전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 개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바울은 전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가 이 대속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화를 이루어갈 때는 대속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해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터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자신이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대속의 공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집을 짓는 이 건축자는 터 위에다 집을 짓는데 이 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위에 세워진 것이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데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시초가 된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깨달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죠. 즉 베드로가 주님을 어떤 주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영접 위에 집을 지어지게 되고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라는 뜻은 한마디로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워지는 그 근본 모든 바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요. 우리 믿는 성도는 이 고백의 터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집을 짓는 건축으로 말할 때는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집을 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을 걷다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집이 지어지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를 말하면 구원이요. 이것이 성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11절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다른 것을 닦아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피의 값으로 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고백에도 교회의 머릿돌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그어서 집을 지을 때도 주춧돌, 머릿돌이 있으면 머릿돌을 기점으로 해서 벽돌을 쌓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구원의 터 위에서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다가 만날 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러분들 신앙 행위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성화를 이루게 하실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피 공로에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거기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거기에다 터를 지으면 반드시 그것은 멸망입니다.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만 모시고 사시면 됩니다. 예수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니까 예수가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늘 계시다면 기도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늘 계시는데 계신 자체가 서로 주님과 교통하는 자체가 기도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체인데 거기서 우리가 더 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벌써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조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긴장한다는 뜻으로 심사숙고한다는 그것을 가리켜요. 심사숙고하는 자세. 본문에서는 건축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건축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 그러니까 집을 두 종류로 짓는다 그 말이죠. 하나는 불탈 것, 하나는 불타지 않을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불타지 않은 그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집은 요 세 가지로 항상 지어집니다. 첫째는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집을 지을 때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자재라 이렇게 하죠. 자재. 집 지을 때 자재가 필요합니다. 자재가 필요하죠. 재료. 그리고 집 지을 때 어떻게 지습니까? 일의 방법이 필요하다. 집 지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나무는 자르고 또 세면은 미장을 하죠. 미장을 하면 그걸 바르고 어떤 것을 못으로 때려 박고 어떤 것은 커트치고 이 일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정상적인 공정,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정이라고 하죠. 일을 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대로 안 할 때 그것을 날림공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대로 바로 했을 때 올바른 준공의 공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면 설계를 벌써 바로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꼭 맞는 이 재료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할 때 거기에 맞는 공정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바른 공정을 통해서 집을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소유를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좋은 집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방주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설계 도면은 뭘 얘기하는가? 방주를 가리켜요. 설계를 뭘 설계하느냐? 방주를 짓는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일종의. 또 여기서 재료는 하나님이 뭘 얘기했는가? 재료는 잣나무로 해라. 또 안팎으로 석청을 발라라. 재료는 잣나무와 역청입니다. 역청. 일하는 일 작업 방법으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간들을 막어라.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장과 광과 고의 규격대로 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창을 내되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대로 다 노아가 준행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노아가 다 준행하니라. 공정대로 주님이 말씀한 공정대로 주님이 요구한 재료를 사용해서 주님이 말씀한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방주는 노아의 식구를 구원하게 된 거예요. 이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조심해서 세워야 되는데 원래 설계 모습대로, 설계 도면대로, 거기에 꼭 맞는 재료로, 거기에 올바른 공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전적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보면 원인은 삐뚤어져도 과정만 괜찮으면 되고 과정이 틀려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잘 됐으면 그걸로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출발에서부터 원인부터 과정, 결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되어진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바로 두 가지 건축 방법을 말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지혜로운 건축 방법으로, 이것은 진리대로 된 것을 말했고,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교리적인 바른 길을 가리켜 말한다 그 말이죠.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여기에 세워진 그 집, 이 집은 흔들리지 않고, 이 집은 불타지 않고, 이 집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풀과 나무와 짚은 세상 것, 인본적인 것, 육체의 것, 정욕의 것, 교만한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무엇입니까? 다 불탈 거예요. 여기서 풀과 나무와 짚이 있죠? 이거는 불만 갖다 대면 다 타는 것들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 갖다 대도 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풀과 나무와 집, 이것으로 우리가 지었다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것을 불로 살을 때 다 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 태워버리니까 남는 거 뭐만 남아요? 터만 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죠. 어떤 사람 그 집에, 시골집이라고 가정하면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 났다고 사람들이 와서 물 갖다가 불을 끄려고 하고, 옛날에 그 바가지 들고 옆에서 뭐 호수로 연결해서 동네 사람들이 불 끄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요새처럼 소방차가 막 다니는 그런 시대도 아닐 때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남아요? 아유, 집 불 다 탔네. 터만 남고 다 탔네. 그래. 터만 남고 다 탔네. 뭡니까? 터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때?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질 때 구원 어때? 불 가운데 오는 구원과 같다. 그 말은 터만 남았다.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입은 기본 구원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집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별법이에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는가?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보면서 설계하고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짓는 집이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등산하러 가서 하루 캠핑을 해도 계곡 옆에는 안 합니다. 왜? 갑자기 홍수가 나면 계곡 옆에 있다가는 떠내려가요. 사람이 떠내려가요. 물이 갑자기 막 위에서부터 몰아닥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곡에 가서 물놀이 하는 건 좋지만 걷다가 텐트를 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미래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일기예상보를 보잖아요. 일기가 어떤가 보잖아요. 뭡니까? 미래를 바라본다 그 말이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죠. 성경에 바로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바람이 불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진리대로 사는 자요, 영감으로 사는 자입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자는, 지혜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것이죠. 영감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이 반석의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진리, 영감, 여기 되어진, 거기서 말씀대로 순종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건축을 비유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를 말할 때는 진리와 영감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조심해서 지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지어야 돼요. 제가 전기를 잘 다루지 못하다가 이제 교회 이동하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알겠더라, 그 말이죠. 전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선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닿기 전에는 절대 전기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귀찮다, 그 말이에요. 전기 선에 두 개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만들거나 뭐 만들거나 이 등을 달거나 하면 귀찮아요. 차단기까지 내려가서 차단기 하기 귀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두 선이 있으면 요 선을 전기 탭이 있으면 전기 탭으로 껍데기 까면 선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한쪽은 놔두고 한쪽만 이렇게 당겨서 위로 꺾어놓고, 이렇게 꺾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연결해가지고 테이프로 감아놓고, 요거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만져도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러다가 깜빡 뭐 잘못 생각했다, 이거 딱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전기 통할 때 진짜 기분 나빠요. 전기 찌르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 불쾌하고 이제 굉장히 그게 이상해요. 전기가 쫙 하면.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전기가 이렇게 있지요. 전기가 통하면 이게 쇳덩어리 있으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손에 떨어지게 정상이죠. 근데 전기에 이게 잘못되면 전기는 이걸 막 끌어당깁니다. 손이 막 딸려가지 이게 딱 되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아차하고 손을 놓칠 때, 연장을 놓칠 때, 그때 전기가 차단되면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이걸 막 딸려가면서 이게 잡아 당겨도 안 빠져요. 그 잔머리에 돌리다가는 크게 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한두 번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못해요. 작업하려고 하면은 가서 차단기 다 내리고, 주위 보고, 냉장고 이런 거, 냉장고나 세탁기 있죠? 집에서 돌리고 있으면 돌리고 있나 아니나 확인해보고, 그거 안 할 때 전기 다 차단기 내리고 작업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막 해요. 이럴 때도 조심해야 돼요. 어디까지 조심합니까? 사람이 누가 집에 오나 안 오나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 전에 2층 본당 공사할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옆에서 이화서 목사는 옆에서 막 한참 작업하잖아요. 하는데 만약에 김용환 전사가 내려오면서 누가 차단기 내려서 올려버리면 죽는 거라, 이 사람. 그러니까 누가 오나 그것까지도 잘 보고 조심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깨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수월하고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그게 아니고 원리 원칙대로 딱딱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순간순간은 잘 된 것 같은데 그 뒤에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중국에 그전에 홍수가 많이 났죠. 홍수가 많이 났는데 물에 떠내려가고, 거기서 물에 떠내려가다 죽는 사람, 차 안에서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전기에 감전돼 죽는 사람 없죠. 그 복입니다, 복. 그 나라에서 아마 전기를 차단시켜 줬겠죠. 집에 물이 막 잠기죠. 잠기면 콘센트가 뭐고, 그 물에 다 잠기면 그 자체가 전기가 통할 거 아니에요. 사람 다 죽어요. 그 제가 볼 때, 홍수 비상사태가 나오면 벌써 그 원전원을 차단시켜 주는 게 있겠구나. 그 제가 보면서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시골에 있거나 어디일 때, 어디 다른 집에 살고 있을 때 비 오면 제일 먼저 가서 차단기부터 내려야지. 차단기 위치부터 잘 알아둬야지. 왜? 집에 있는 콘센트 뽑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물에 들어오는 그 전기 있죠? 원전원, 그걸 차단시켜야 전체가 무사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물에
물에 집안에 물에 잠기면 냉장고에 세탁기에 그거 치우다가 감전돼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조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이루어 가는데 성화를 이루는데 대충 하면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는 데는 조심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진리와 영감은 손톱만큼도 빈틈이 없고 완전을 가리켜요. 완전한 말씀, 완전한 성령의 감동, 진리와 영감으로 지어지는 그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꾀라는 것은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몰라도 구원, 성화 이거는 요령 피우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죠. 원칙대로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워야 돼요. 소망이 없는 자는 일을 못해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뭐를? 주님이 오늘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불타지 않을 것을 준비하여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어 가는 데는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을 하되 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망으로 건축자의 일을 계속하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의 결국이 뭐냐? 그것은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도다. 결과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 행위도 불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되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눈 있죠, 눈. 눈이 이 눈 안에 뭐가 들어가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과에 가면은 백내장이니 뭐냐 그러고 나이도 지금 어린데 백내장이나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기로 굴러가고 저렇게 하면 저리로 굴러가고 이제 안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래서 제가 세면대 물 떠놓고 눈으로 깜빡거리고 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막 여기다 바람을 넣어보고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지 않겠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젊었을 때 열심히 할 걸 이 생각이 들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성경 조금 읽으면 벌써 피곤하고 조금 있으면 또 누워야 되고. 여러분 게을러서 안 하는 거하고 몸이 안 좋아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게을러서 안 하는 거 그거하고 몸이 말을 안 듣고 몸이 안 따라와줘서 못 하는 거 이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늦지는 않아요. 뭐 큰 문제는 아니죠. 백내장 그거야 뭐 수술 한번 하면 되고 또 뭐 몸에 건강에 운동하면 되고. 지금 저는 마지노선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마지노선에 이제 다시 복구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손 보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운동을 내가 하는 거 싫어하니까 운동하면 되고 뱃살 나온 거는 운동 일으키기 하면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되는데 하기 싫어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건강을 찾는 데는 방법이 없다. 건강을 찾는 데는 걷고 뛰고 운동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거 머리에 써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지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귀가 어두운 분도 있죠? 귀가 어두운 분도 있고 눈이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눈 시력이. 또 어떤 분들은 당뇨를 앓고 있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혈압이 낮은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허리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 아픈 사람 그 몸에 하나하나 문제가 있죠. 옛날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틀리지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조금만 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젊을 때 뭐 했는고. 그전에서 세상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놀아야 나이 들면 못 노나니. 근데 우리는 구원 이루어 가려면 이루세 젊어서 구원 이루세. 늙어서 아무것도 못 하나니. 나이 들으니까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을 85살로 볼 때 평균 나이로 85살까지 살다 가겠다 그러면 80살부터는 골캐골캐 할 것 같고 80살부터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면 그래도 80살까지는 그래도 길거리 걸어 다니지는 않겠나. 걸어 다니지는 않겠나.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한 20년은 기회가 있네.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힘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러면 언젠가는 거기 도착을 안 하겠나. 남들 뛰어가면 나는 천천히 걸어가면 되고 남들이 가면 나는 기어가면 되고 그냥 중단만 하지 말자. 그냥 쭉 가자.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나가면 됩니다.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복이라고. 아이고 예수를 그 전에 열심히 믿을 걸 예수를 내가 이렇게 잘못 믿었는고 아이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될 낀데 이걸 지금 말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1년이 남았나 2년이 남았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바로 해서 집을 바로 지어보자 그 말이죠. 집을 지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새로 시작해 봅시다. 그냥 그 전에 지은 집, 옛날 집 썩은 거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집을 한번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진리와 영감으로 집을 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그냥 막 올라가면서 아무데나 기어올라다 떨어져가지고 다친 사람 많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해가지고 한번 집을 제대로 지어보자.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생명의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집을 지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신의 구원이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